6절에 2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윗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일상의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럴 수가 있고 불안으로 그럴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틀린 정보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이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자입니까? 주제자라는 뜻입니다. 임금주제 재상지자입니다. 모든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뭐가 남아집니까? 그의 삶이 남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뭘 받게 됐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에 대한 이 땅에서의 보상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보상이냐? 내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건 큰 보상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얼마나 잘 됐느냐, 뭐가 해결이 됐느냐, 뭐가 채워졌느냐 그런 거 하면은 이번에 홍라희 여사께서 해인사에 뭘 선물했다고 그러더라고. 뭔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마 불경에 관련된 문화재인 것 같아요. 왜 삼성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작품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지을 만큼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에서 하나는 해인사에다가 돌려줬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러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해도 거기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을 조금만 열어놓고 보면은 그런 걸 증거로 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요.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자식들에게서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그분을 섬김으로 그분에게서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7절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일단은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지금도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소멸시키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별은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생명을 지으시고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생명 3명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악해져서 그걸 떠났단 말이에요. 아이를 안 가져요. 상당히 사단이 성공했고 교회가 실패했어요. 이것을 세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로 보지 않고 저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못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계시, 이 증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도 먹을 것이죠. 오늘 저희 가족톡에 보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 거 투표하자 올라왔더라고요. 난 둘 다 싫다 그랬어요. 둘 다 싫다. 그래도 하라니까 해야 되지, 어떡합니까? 아니 내무부 장관이 하라는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싫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낫다라고 투표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반반으로 팽팽하게 그게 날릴 것 같아요. 나눠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먹 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겁니다. 네. 세 번째, 어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0대0으로 비겼어요.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꼬맹이가 목사님 제가 할게요 가서 딱 하더라고요. 지고 나서 하는 말이 아이씨 주먹 낼 걸. 그 말을 누가 못하냐. 아이씨 주먹 낼 걸. 괜찮아, 우리 새 게임이라 뛰었잖아, 좀 시작하자. 그게 얼마나 웃기든지 그 얘기를 하는 놈도 웃기고요. 그게 생각 자체가 너무 웃겼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걸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증거를 해오셨죠.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이 증거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고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죄인 중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절대적인 주권을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주권을. 그렇다고 모세 기도 안 들었어요? 아니요, 들었어요. 들어주시면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고백했다. 마태복음 6장 16장 16절. 그게 누구 거라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이 선택이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놀라고 감사해야 될 일. 오늘 보니까 10지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2지파는 남습니다. 그러면 제약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제약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읍들입니다. 진짜 제약의 중심지는 하나님이 남겼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 말로는 운이요, 로또요. 그런데 그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운이고 로또지만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주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신 정확한 선택적 행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또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데 거기에서 뭐가 형성됩니까? 이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게 죄라.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사단이 도전하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베드로후서를 그렇게 말하는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 지켰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종속된 게 누굽니까? 그게 첫사람 아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이죠. 1장 19절에서 23절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의 수도가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갈대아 왕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2아들들,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만들어지죠. 그 중에 누구를 택합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서 14절에 다윗을 택합니다. 그러면 유다 족속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75,650명 그랬어요. 인구 조사할 때 민수기 26장에. 그런데 이때는 더 늘어났겠죠. 왜요? 이제 좀 더 나아졌을 때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여튼 7만여 명 중에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고 그 아들 누구를 택했습니까? 그러고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 24절에서 25절 솔로몬을 택한 것이 여디디아라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언약에 선택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에 실패했어요? 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실패하죠. 그것이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특별히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집착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상. 그래서 결국은 우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뭘 조치하게 됩니까? 이제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징계와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징계는 회복의 성격이 크지만은 심판은 최종적인 성격이 큽니다. 징계의 일환으로서 이 행대를 하지만 심판이 행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10개를 빼앗아 가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자,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따랐잖아. 그렇죠? 자, 그의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12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성읍들 이렇게 나와요. 범죄는 유다 성읍들에서 이루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만 사느냐 다른 곳에도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아니죠. 이 지역이 실은 어느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에요. 중심 지역.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인 이 지역의 사람들을 놔두고 어떻게 하죠? 이 지역의 사람들을 놔두고 나머지 10지파,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택하셨어요. 그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 주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들이 열왕기 하에 보니까 17장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에 붙여서 멸망을 시킵니다. 예. 멸망 그냥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땅에 어떤 정책을 실시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혼혈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10지파를 어떻게 해버려요? 도마를 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냥 지파 자체를 피를 섞어가지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받으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불경건과 불의도 초점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뭐가 더 컸느냐면요, 제가 볼 때 이게 훨씬 컸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죄는 더 지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물론 지금 완전히 버림받은 건 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떠나서 돌아오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산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나중에 소멸이 돼버려요. 자, 그런데 25장에 가면은 유다 지파도 멸망을 해요. 그들은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아수르가 다시 멸망시킵니다. 아수르 사람, 그 사람들이 페르시아죠. 이제 이번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대의 그 포로들을 70년 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냥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지원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뭐가 다른 거죠? 분명히 죄는 이 사람들이 저지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지가 됐어요. 결국 바벨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니까 느헤미야, 뭐 이렇게 스룹바벨 다 그때 에레미야 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요. 다시 돌아와요. 죄는 똑같았어요. 열왕기 하 17장에도 보면은요, 19절 20절에서는 누구 얘기하느냐면은요, 22절 23절에 이제 혼혈 정책이 나오고요. 20절에는요 유다 지파도 같이 죄를 지어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남겨졌고 베냐민은 남겨지고 나머지 10지파는 소멸이 돼요. 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가르쳐서 말라기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3절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했다. 창세기 보니까 25장 23절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데 아무 행한 것도 없는 중에 누가 됐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1절에서 13절 아무 행한 것도 없어. 그러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게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9장에서 본 게 16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확신입니까? 로마서입니다. 8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31절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뭐 할 수 없다?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32절부터 39절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나 천사 그 어떤 현재 권력대로 그 무엇도 몰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 내가 한 거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땡가땡가 살아도 됩니까? 그건 못된 거지. 이제 뭐 하는 거요? 진짜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 4절. 왜 찬송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찬송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준비되고 갖춰지면 줍니까? 아니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5, 16, 17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말씀대로 5장 15절부터 17절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를 하지 맙시다. 너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7절 자랑할 때가 있냐 없냐?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자랑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행위로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완전하게 외워야겠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뭡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고 감사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뭘 갖는 것입니까? 이해야죠. 배제가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는 뭐 불교 신자들이나 뭐 이슬람 누구를 봐도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불쌍하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나도 그랬는데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뭐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냥 평범하게 대할 수 있어.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제 편안한 삶, 따뜻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 병이 안 걸려요. 이게 돼야 돼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권태해 줘서 확신은 곧 뭐죠? 겸손하고 똑같은 것이요. 이제는 이 확신이 겸손이 되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 법이죠. 누구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분명한 확신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31절, 로마서 8장 31절.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시비 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것은 뭡니까? 예배자 충성. 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죠.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책망 듣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두 교회 중 하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리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은 해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상급이 크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상급이 크다고요? 멸류관처럼 1등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큰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에 충성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이 순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와 사람을 무시해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충성할 거. 무엇에 충성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할 게 딱 하나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언제든지 간에 제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He is alive.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의 따라서 나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 모든 사람들이
조급하며 배신하며 거역하며 이런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이 상은 상급이 있습니다. 언제요? 24장에 보니까 끝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는 그날에 뭘 주시다 그랬습니까? 16장에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을 다 가지고 오늘 그 복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다윗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가 남지요. 그렇죠. 무슨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렇구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10지파는 시험에 들었고 2지파는 시험에 안 들었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은 저렇게도 많이 있고, 그러면 저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구나.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겠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죄를 지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나머지 10지파를 버리시는 걸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이 불경건과 불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심으로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되며 후대와 나라와 세상에는 믿음의 선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의와 생명과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